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지난 한 달여 동안 계속해서 설교하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들을 섬기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그 이야기를, 그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너희들을 이제 떠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만약 내 마음속에 평안하지 못하고 걱정이나 염려가 있다면 그것은 이 제자들이 가졌던 이 불안과 염려와 똑같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담대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때로는 저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있을 때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혼자일 때라고 느낄 그러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진리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시고 진리의 성령이 제자들에게 오는 것이 왜 유익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살펴봤지만 그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발하게 되는데 그 고발의 내용이 죄와 의와 심판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무엇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우리가 들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비판하는 그런 죄가 죄의 본질이 아니라 죄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온 우주 만물보다 나를 가장 깊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못 믿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라고 우리가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하는 것처럼 의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하나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로우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의롭지 못한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일, 세 번째는 이 세상을 심판에 대하여 정죄하신다는 겁니다. 그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죄를 짓고 연약한 우리들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 다스리는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그 사단의 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므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근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긴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아니고 세상을 이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을 이미 이긴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적인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켰다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결론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신 다음에 보내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사실을 믿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완전히 패배시키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전한 승리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상을 이겼다 하고 끝나면 좋을 텐데 33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하나 라고 말합니까?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말씀이 그 앞에 내용과 연결해서 말하면 어떤 의미입니까? 환난을 당하나 평안을 누리라, 이런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make sense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환난을 당하는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에게 근심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을 것이니 평안을 누리라. 너에게 고민거리가 하나도 없을 테니 평안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어떤 설교자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건강하다.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 그러니 예수 믿어라. 그리고 그 예수 믿으라는 말이 교회 봉사하라. 그런 말과 연결이 되어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지만 그것이 너희의 인생에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33절 마지막에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신비한 비밀. 그 신비한 비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이 평안과 관련해서, 믿음이 승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설교를 듣는데 한국의 유명한 김상복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 저의 마음에 깊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진정한 평안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재와 임재는, 이 제자가 반복되는 이 발음을 갖고 있지만 부재와 임재는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을 테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진정한 평안은 싸움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싸움이 없으면 평안할 것이다. 내 인생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평안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평안은 싸움이 없을 때, 싸움의 부재일 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심각한 갈등 속에 있는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기도 제목 가운데 있는데 평안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님의 임재를 내 심령에 깊이 받아들이면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적용해 보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행복하지 못하다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고통이 다 사라지면 나는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고통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전에 말로만 주로 고백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간절히, 목마른 사슴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면 죽기 때문에 그 물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음으로 그분의 임재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가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 내 집 페이먼트도 다 갚을 수 있고,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 내 자녀들 하고 싶은 공부 다 시켜줄 수 있고, 돈이 조금만 더 생기면 내가 더 교회에서 헌금하고 또 봉사하는 일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은 내가 가난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가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로만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부유함의 상속자라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가난하지 않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내 포켓 안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이 아니고, 내 뱅크 어카운트 안에 들어온 돈이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잡혀져 있는 그 물질이, 그 돈이, 그 부유함이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믿음과 결단을 가질 때 다 내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 우리 교회 것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부유함은 가난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또한 진정한 건강, 진정한 강건함은 질병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이해해도 이 말씀은, 이 내용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릅니다. 건강한 사람이 기쁘죠. 건강한 사람이 평안하고, 건강한 사람이 봉사도 잘하고 집안일도 잘할 수 있겠죠. 실제로 몸이 연약하면 화도 잘 나고 짜증도 잘 나고 힘들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강한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몸이 건강하고 정말 모든 것이 여유가 있는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잘 살지 않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 건강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또 교만해지고 자신의 인생의 쾌락을 쫓아 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하니 평생 영원토록 건강할 줄 생각하고 물질을 버는 데 인생을 다 쏟아버리고, 인생의 명예를 얻는데 다 쏟아버리고 인생을 탕진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어떨 때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몸을 쥐어짜는 듯이 힘들어해야 하고, 정말 내가 1년을 더 살 수 있을까, 10년을 더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한 달을 더 살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절박함 가운데서는 이 한 날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아니 한 시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갖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올 때에 진정한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결코 내 능력이나 내 부나 내 건강이나 내 어떤 가진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 속에서도, 오히려 질병 속에서도, 오히려 갈등과 아픔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우리 안에 그 평안이 찾아오고, 이 평안은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합니다.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더라도 나를 다시 부활시킬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만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이 믿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하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원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해 버립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흩어지고 나서 자신이 혼자 있게 될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인생의 가장 큰 염려와 걱정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저녁에 집에서 있다가 이렇게 교회를 올 때가 있는데 제가 혼자 가지 않고 제 아들하고 같이 가자고 하든지 제 아내하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들이 아빠는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캄캄하고 어둡다고 무서워서 혼자 못 가요. 그렇게 놀리는 겁니다. 근데 뭐 어제 장로님 교회 와서 보셨다시피 제가 혼자 저녁에 늦게까지 말씀을 연구하고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잠깐 갔다 오는데 혼자 가기로 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이 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자기가 추운데 같이 가기 싫으니까 아마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정말 아빠가 무서워서 교회 혼자 못 간다고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인간의 두려움이 무엇인가 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때로는 정말 제가 뭐 산길을 가더니 교회 혼자 올 때도 무섭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그냥 가기 싫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어린 아들, 이 둘째 아들 찬혁이만 데리고 가도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일을 다시 떠올리면서 깊이 생각해 보니까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그것이 어떤 세계인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렵기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 것은 인터넷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 카드비 때문에, 사채비 때문에 굉장히 괴롭게 살다가 죽는데 그냥 혼자 죽지 않고 같이 죽는 것을 봅니다. 근데 같이 알고 지내던 사람도 아니고 인터넷을 통해서 함께 죽을 사람을 찾아서 같이 죽는 겁니다. 그러한 심리의 이변은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 혼자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두렵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하고 비슷한 인생의 고통,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고통이 있는 사람과 함께 죽을 수 있다면 어느 정도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마음속에 가장 큰 두려움은 이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소외되는 것입니다. 물질을 많은 버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나를 소외시키지 않을 거야. 나를 인정해 줄 거야.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면 내 자녀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나를 더 따를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결국 인간이 간절히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람들의 사랑이고, 그것은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이고 뭔가 연결되는 것이고 공동체 안에 소속해 있는 그러한 마음이 인간 속에 있는 가장 갈급한 마음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살면서 한국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교회를 다니게 되고 출석하게 됩니까? 때로는 과거를 돌아보면 믿음이 없을 때에도 이곳에 오게 됩니까? 그런 소속감과 함께 있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찾지는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주지는 못할지언정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2절 다시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예수님 이것을 심각한
심정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평안이 없다면 그것은 내가 외롭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하고, 내가 돈 없으면 정말 세상에서 대접도 못하고 못 받고, 내가 어떤 힘이 없으면 내 인정받지 못하고 혼자 될까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갖지 못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조차도 제자들이 다 떠나고 나면 너희가 나를 혼자 둘 때가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의 고난을 왜 주실까요? 하나님이 왜 고통을 주실까요? 왜 힘든 일들을 주실까요? 이 고통과 고난, 시험은,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시험과 어려움은 예수님이 당하는 고통과 시험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고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신 것은 승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싸움에서 지시면 그 승리를 잃어버리고 패배하게 되고 우리가 함께 패배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당하는 고통과 시험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에서 결국은 인생은 홀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혼자가 됐다고 생각할 그때에 바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혼자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가까이 계시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깊게 찾지 않으려고 하는 그 죄의 번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대신할 존재들을 찾게 되고, 때로는 그 존재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존재가 배우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존재가 아들이고 딸이고 부모일 수도 있는데, 우리 인생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결국은 인생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혼자 살아가는 상황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절망 속에서 우리는 가장 가까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경험해야 되는 죽음만큼은 우리가 혼자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라는, 그래서 혼자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 설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정말로 내 인생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아멘. 가장 큰 거짓말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거짓말은 정말로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시험이나 환난이나 질병이나 가난이나 고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로마서 8장 17절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즉 하나님의 모든 부유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되고 무엇을 경험하게 되고 어떤 경지에 이르냐면 결국에 내가 의지할 뿐, 내가 온전히 사모할 뿐, 온전히 내가 신뢰할 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입니까?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신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날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해 주지 않아도 너희가 직접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통하여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은 오직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반문을 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를 제대로 할지 모르는데 기도의 순서도 잘 모르고 기도하면 떨리고 몇 마디 할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 그러면 저는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단 한마디를 기도할 때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그 기도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놀랍게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말할 수밖에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벽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정말로 어린 일에 부딪히면 정말 믿음이 단 한 터릇도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진심을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열어보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애끓는 심령으로 기도하시는 성령, 그것을 풀어서 그것을 번역해서 하늘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다 내고 나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기도가 다 연락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대단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온전히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광주에 살았는데 광주에 사직 공원이 있었습니다. 그 공원에 이 동물원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동물원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비싸고 나중에 그 동물원을 가보니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커 보였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정말 초라하고 동물도 몇 마리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동물원에 갔는데 이 커다란 사자를 처음 봤습니다. 물론 그림책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그 사자는 처음 봤습니다. 근데 이 사자를 신기하게 쳐다보는데 갑자기 사자가 으르렁 거리는데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그냥 겁이 덜컥 나면서 울음이 쏟아지면서 아빠, 저 사자가 나를 잡아먹을 것 같아 하면서 아빠 바지가랑이를 꽉 붙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의 등을 두드려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상훈아, 저 사자를 봐. 저 사자하고 너 사이에는 커다란 이렇게 구덩이가 있어서 저 사자가 날개가 있어도 일일이 뛰어오기 힘들 거야. 그리고 자세히 봐. 그 사자가 그 우리를 뛰어나오지 못하게 높이 2m, 3m 철장이 있지 않아? 저 사자는 결코 너를 해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아버지 말을 들으면서 실눈을 떠면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정말로 그 사자와 저의 사이에는 굉장히 거리가 있었고 큰 구덩이가 있었고 그 사자가 나오지 못하도록 큰 철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을 하나의 동물원으로 비유한다면 우리 인생의 사자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을 다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질병을 없앨 수도 없고 우리 인생의 가난을 없앨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것,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으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연약함과 부족함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패배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탄이 거두을 수 없는 큰 구덩이, 부활의 구덩이와 십자가의 구덩이를 파놓으시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철장을 채워넣어서 그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다 막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내 온전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믿음은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이 거두시는 승리를 확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며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절벽과 아픔을 다 없앨 수는 없지만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는 번번이 시험에 넘어지지만 주님은 시험에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단 한 가지도 주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사단의 세력이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죄로부터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믿지 못하는 이 죄로부터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에 오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이 교회로 부르셨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